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신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냈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원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망적인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적인 조급함에 못 이겨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를 그르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산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며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를 그르치기보다는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사라지거나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급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기와 문제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모든 상황을 내려놓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기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자신들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3,000명의 군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과 베델 사이에 믹마스에 진을 치게 하고 적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기브아에 주둔하게 하고
후방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감히 맞설 수 없을 만큼의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길갈에 모여 전쟁에 대비했지만 약간은 과장된 수치일지 몰라도 블레셋의 군대가 병거가 3만에 기마병이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 셀 수가 없을 만큼의 대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압도적인 군사적 차이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에 질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숨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요단강 건너 길르앗 땅으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길갈에 진을 치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마저도 요동하여 흩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사울은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다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뜻에 따라야 했으나 사울은 상황에 따른 조급함에 못 이겨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을 한 행동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행동한 것이라 변명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 앞에 흔들린 자신의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가장 좋은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적 판단에 따라 행동할 때가 우리는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성에 따라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가 모호해진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이지만 가끔은 시대적 상황과 위기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조급해지고 연약해져서 흔들릴 때가 종종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더욱 신뢰하고 붙잡아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삶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은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무찔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대군 앞에 흔들리는 그 이스라엘의 흩어짐 앞에 자신도 조급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와 문제 앞에 그 위기와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를 대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믿음을 따르는 행동이 되기보다 인간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많은 위기와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잠잠히 구하며 인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가끔 어떤 위기와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흔들려서 그 조급함에 못 이겨 인간적인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아뢰며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모든 삶 가운데서 닥치는 위기와 상황,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